3절 말씀. 좀 이현호 목사님 주보를 좀 올려달라고 카톡방에 올라왔거든요. 주보를 좀 올려줬습니까? 네네. 자, 그러면 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권면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 마찬가지로 부르심에 합당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4장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볼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이 4장 3절의 말씀은 우리가 한번 그 표로 정했던 말씀이죠. 우리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우리 표를 한번 정해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합당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부르심에 대하여 합당하라는 건 합당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조화롭게 그리고 잘 어울리게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르심과 잘 조화로운 것, 부르심과 잘 어울리는 것, 이게 뭐냐. 그래서 그 부르시는 분의 성품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4가지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4가지 성품. 네, 뭐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 이 4가지를 우리가 가져야 할 성품이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공동체는 단순히 그냥 모여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세우게 되신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는 그래서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성품을 닮아가는 것으로 증명되고 확인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는 성품뿐만 아니라 이 교회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기도 하고 또한 모습이기도 하고 이 자세이기도 한 이것을 우리가 오늘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는, 자, 보십시오. 첫 번째는, 자, 무엇으로입니다. 무엇으로. 주보에 있죠? 무엇으로. 이 무엇으로라고 하는 것은, 자, 무엇으로 하면 그 가로 있는 것을 읽어주시면 돼요. 무엇으로? 자,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엇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이 평안에 매는 줄로라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 교회는 무엇으로 묶여 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무엇으로 묶여 있나요? 평안에 매는 줄로 묶여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교회에 대한 인사를 할 때마다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죠. 이 평안이라는 것. 그래서 너희에게 이 평안과 그리고 또 하나는 갑자기 은혜와, 그렇죠. 은혜와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처음에 편지를 쓸 때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이것은 실제적으로 개인에게 평안이 있어라 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공동체의 평안을 말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로 이렇게 묶여질 때에 무엇으로 묶여지느냐? 평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은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공동체를 표현하고 있는 표현 자체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여기서 쓰고 있는 이 매는 줄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2가지의 단어가 이렇게 합성어예요. 2가지 단어가 이 함께라는 것과 묵다라는 단어가 2개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라고 하는 것은 혼자를 묶을 수 있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혼자라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럿을 함께 묶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을 쓸 때 주로 어디에 쓰냐면 종들이나 노예들이나 이들을 한데 묶어서 그들을 이제 이렇게 데려갈 때 이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 매는 줄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럿이 흩어져 있는 자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틀 속에 두도록 하나님께서 두신 줄이다 이거예요. 그 줄은 어떤 줄이라고요? 평안의 줄이다. 그래서 이 평안에 매는 줄은 단순히 하나로 묶는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더 강력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서로 묶었어요. 묶었다 그러면 우리가 2인 삼각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2인 삼각할 때 어땠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빨리 가고 싶다고 막 혼자 빨리 간다고 해서 같이 가지든가요? 그렇게 가려고 그러면 옆에 사람은 질질 끌고 가야 될 거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묶는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느냐를 확실하게 알 수 있죠. 함께 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잘 오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왼발 오른발 이렇게 해가면서 서로 버팀목이 돼주고 그리고 서로 끌어주고 서로 넘어지려고 그러면 붙잡아주고 이런 역할들을 함께 해줘야만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평안에 매는 줄로 묶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연약한 자를 위하여 서로 버팀목이 돼준다. 버팀목, 서로 지지해주는 그런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현문아 혹시 저 띄워줄 수 있겠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이 유익하게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서로 지탱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서로를 지탱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바울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평안에 매는 줄은 서로를 단단하게 묶어서 서로를 위하여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유지하고 지켜주고 버텨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이 평안에 매는 줄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힘줄과 같다. 이렇게 힘줄.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니라. 그러니까 마디와 힘줄로 공급한다. 그래서 하나를 되게 하여 연합하게 한다. 여러분 그래서 이 힘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에 붙어서 근육이 뼈와 관절을 움직이도록 하는 모든 역할을 힘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러니까 전체를 묶는 데 있어서 전체의 기능을 하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은 지탱하면서 서로 유익을 주는 것이며 바로 바울이 이렇게 힘줄로 비유해서 표현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움직이게 하고 서로를 지탱하게 하고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탱할 만한 사람들을 서로 한 그룹에 이렇게 묶어주는 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구역을 이렇게 딱 세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하는 사람들만 다 모아서 한 구역을 세우지 않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좀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돌아봐 주시고 위에서 기도도 해주시고 찾아가 봐 주시고 근데 이제 우리가 오래도록 이렇게 함께 하다 보면 안 하는 사람, 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딱 구분돼서. 그렇게 돼서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들은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서로 구별해서 더 이상 서로에 관여를 하지 않은 채 구역이 흘러가죠. 이것은 원래의 의도와 상관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역을 그렇게 우리가 만들 때에는 연약한 자들 어떻게든 붙들고 우리 좀 더 힘쓸 수 있는
힘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로 그분들이 다 모든 그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서 움직이도록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공급해주는 역할들을 감당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보면 오히려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될 분들이 더 무겁게 하는 분들이 또 있어, 또. 구역에서 보면. 그냥 참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움직여져 가느냐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바울에게 이런,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듯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지탱해주는 정말 좀 더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 아름다워져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히 잘하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연약한 자들을 계속적으로 세워가기 위한 그런 하나님께서 두시는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혼자 떨어져 있어도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보시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없어도 그들을 가르치며 말씀을 그들에게 일깨우는 사람들이 없어도 그들은 충성스럽게 기도하면서 나름대로의 지하교회를 이뤄가고 있지 않습니까? 놀랍죠. 그러나 연약한 자들은 아무리 좋은 환경과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함께 있더라도 쉽게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내놓고 함께 동화되어 하나가 되어가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평생의 사명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 오는 성도가 있으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역할을 먼저 오신 분들이 감당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날 많은 교회들 보면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텃세가 다 있어. 텃세가 있어. 이 텃세가 있다는 것은 교회답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는 모든 새로운 사람들이나 먼저 있던 사람들이나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아름답게 지탱해줘가는 그러한 멋진 공동체의 모습을 갖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은 어떤 집단이든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건달들도 하나의 의리로서 묶여져서 하나의 단체를 이룰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것 중요하지만 무엇으로 하나가 되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참된 교회다움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이루신 결과를 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이루신 결과. 그게 어떤 것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달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벌써 잊어버리셨군요. 다시 이미 이루신 결과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것은 하나 되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한 마음이 되도록 하나가 되도록 하게 하옵소서. 사실은 이것보다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자체를 우리가 깨트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아직 하나됨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됨 속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좀 더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성령께 하나됨을 이루셨다는 말이고요. 이 연합과 하나됨은 교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딱 하면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도 그렇고 골로새서의 말씀에도 그렇고 교회는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고 로마서에도 그렇고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 그러니까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온 몸으로 하는 하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죠. 왜 그러냐면 영광교회도 있고 남인천교회도 있고 저희 가면 뭐 이런저런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몸같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한 몸같이. 그렇잖아요.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한 몸일 수 있겠느냐. 우리 교회가 최고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지상의 교회의 한계죠. 지상의 교회. 서로 간에 분리되어 있고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실질적으로 골로새 교회, 이렇게 에베소 교회 하면 서로 분리되어 있던 교회지만 실질적으로는 분리된 교회 전체를 에베소 교회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에 있는 한 교회 이런 의미보다 에베소의 여기저기 가정에도 흩어져 있던 그런 수많은 교회들까지 포함한 에베소 교회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의미 속에는 주님이 머리 되고 몸된 성도들의 교회는 지상의 교회를 넘어선 우주적 교회란 말이죠. 이제 주님과 함께 온 성도들이, 온 세계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고 이전에 있던 성도, 앞으로 올 미래의 성도들까지 다 포함한 성도들이 하나를 이루게 될 온전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은 그냥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흩어져 있는 여럿이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되어져 있는 곳에 이제 그 안으로 부르시게 됐다는 의미예요. 부르심에 합당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로 부른 그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가 된 그 사실을 지켜내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보혈로 연합을 이루셨고 하나됨을 이루셨다라고 제가 앞선 에베소서 2장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대표적으로 나눠 있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함께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 15절 말씀 여기서 보면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고 16, 17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보면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단어가 계속적으로 번갈아 나오죠? 어떤 단어입니까? 화평 혹은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하나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미 완성한 완성체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 평안이고 그 평안으로 이루신 하나됨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따로 있지 않는 이제 하나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벌써 말씀해 보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은 인종의 구분이나 어떤 종류의 구분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서 산다 할지라도 각 가지고 있는 습관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렇더라도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위하여 뭘 한다고요? 함께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우고 듣고 하면서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각각 떨어져 있는 개체들이 어떻게 하나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함께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 몸이 깨어질 때 분명히 다른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몸이 아닐 때 나타나는 것은 다른 소리를 내는 거예요. 다른 소리. 그리고 갈등이 시작되는 다른 생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죠.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안은 바로 그 우리에게 묶는 하나의 끈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미 믿는 자를 그 밧줄로 묶으셔서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명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자신을 죽이시면서 희생하신 그 희생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다, 구원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얼마나 더 귀하고 값진 것을 위하여 얼마나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셔야죠. 그러니까 에베소 2장의 말씀을 대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런 거죠. 그 값진 가치와 일은 뭐냐면 그렇게 서로 흩어지고 서로 깨지고 서로 상하고 서로 싸우던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든 하나로 묶어내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과 마음을 그렇게 위하여. 여러분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지옥에 갈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나와 동일하게 이루신 하나인 또 다른 타인에 대하여 관대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죠. 우리 스스로가. 자신이 가진 정당함으로 하나 되기를 거절하는 스스로의 모습들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도 하나로 이루신 한 영역 안으로 우리는 계속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르심으로 인하여 그 하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확인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이 하나라는 사실이 내가 정말 이 하나인 것인가? 라는 거죠. 우리가 성품으로 지난 시간까지 확인한 것이라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라는 것에 대하여 깨트리는 것에 힘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그 하나라는 것을 위하여 어떻게 좀 더 하나를 이루는 일 안에서 애를 쓰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내용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보면 이 요한복음 17장 제가 한번 예를 들었는데 이 3번이나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여러분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는지 모르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기도하셨어요. 21절 말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서 자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그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이 하나가 되는 일에 대하여 굉장히 몰두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미 주께서 택하신 자들이라면 하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이미도 그분 안에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번째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제 잘하시네요. 역시 3번째쯤 오니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그 하나됨을 지킬 것인가? 힘써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힘써. 힘써는 애를 쓰고 노력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것을 단회적으로 한번 힘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예? 어제도 힘썼다면 오늘도 힘써야 되고 내일도 그렇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한순간의 목표고 방향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것이 지켜져야 한다는 그런 명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는 바울은 성령께서 주신 화평을 지속적으로 지켜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앞에 말로 말한다면 평안에 매는 줄, 우리가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며,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미 하나의 카테고리, 그 하나의 영역, 하나의 그런 정체성,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잡다한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면서 교회를 이룰 것이냐의 문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각기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내려놓아야, 그래야 불협화음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이 연합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있고요. 바울은 여기서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그러면 힘써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어떨 때 주로 쓰고 있는 표현인가 하면, 예를 들자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바울은 그냥 길이 막혔으니까 어쩔 수 없구나, 내가 한두 가지 애를 써보다가 안 되면 그만이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은 온갖 노력을 하는 거죠. 온갖 노력. 내가 너희들을 가려고 이런 노력도 해보고 저런 노력도 해보고 내가 계속적으로 지금까지도 노력하고 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쓰는 게 바로 힘써라는 표현이에요. 힘써. 내가 그냥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는 그런 결과를 얻었을 때 쓰는 표현이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 내가 얼마나 보고 싶은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있다, 내가 이것을 지금까지 이 편지를 쓰면서도 멈추지 않고 내가 너희들한테 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써야 할 지상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서서 우리 스스로가 깨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깨지 않을 것인가를 우리가 힘써 노력하는 것, 이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가져야 할 우리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이렇게 표현해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의 목적을 위하여 애쓰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서 3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같이 읽어요.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이렇게 하나 되도록 힘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24절의 이 배경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날이 가까울 때까지 우리는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정말 힘써서 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애를 쓸 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죄는 나뉘는 것이고 경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죄 가운데 있을 때의 우리의 성질은 그런 표현이 되는, 그렇게 나타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래서 서로가 하나됨을 유지시키지 못하는 일을 위해서 애를 쓰게 돼 있죠. 오히려 반대죠. 우리가 어떤 이유를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이유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 항상 저렇게 늦게 오지? 왜 저 사람 항상 저 앞에 앉지? 왜 저 사람은 아멘을 크게 하지? 왜 저 사람은 옷을 저렇게 입었을까?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찾고 있는 것. 그분 가운데에 그 모습밖에 없겠습니까? 앞에 앉는 것밖에 없겠습니까? 아멘하는 것밖에 없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그런 것밖에 없겠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보라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인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깨트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어느 때는 제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하는 걸 그 순간엔 잘 몰랐는데 이렇게 뒤돌아서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또 깨트린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어떤 때는 자책감에 빠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하십시오. 성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기 위한 우리들의 생각은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8절인데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요.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항상 의견이 갈립니다. 너는 왜 살았느냐? 너는 왜 죽었느냐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금식을 할 때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금식을 한다고 다른 사람도 금식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는 신령하지도 않게 왜 금식도 안 하냐? 이렇게 그냥 금식하는 사람, 금식 안 하는 사람을 비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금식을 하면 나를 더 이렇게 내 육체를 죽이듯이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열심을 내고 더 신령한 은혜를 입는 사람도 있지만 더 든든히 먹고 더 힘을 내서 또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그런 위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서로가 너는 왜 금식을 하냐, 너는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로 서로 갈등을 갖는 그 자체가 이게 안 된다. 이게 벌써 하나 되는 것을 깨트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그래요. 왜 너는 기도하지 않느냐로 말하는 것보다 너는 왜 아침마다 그렇게 늦게까지 잠을 자고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육체를 좀 피곤을 쉬고 일을 하면서 낮에 기도를 하며 서로 이렇게 다른 시간에 할 수 있는 것도 이해하고 또 그걸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나와 다른 것을 비난하기보다 나와 다른 것을 어떻게 존중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서로가 그것이 그러니까 나태하고 망가지는 쪽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떻게 하면 하나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쪽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느냐에 그런 은혜를 함께 갈 수 있는 것을 위하여 깨뜨리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생각하면서 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을 위하여 싸워야 할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엄한 것 갖고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를 유지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주신 이 거룩한 이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손상을 입히지 않을 수 있는가를 우리가 힘쓰는 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함께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주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가치를 더 깊이 묵상합니다. 교회는 그저 우리가 만들어낸 사교적 집단도 아니요. 또 우리의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의 놀이를 위하여, 우리의 심심함을 풀기 위하여 모여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이 공동체로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내는 일을 위하여 애를 쓰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부족함이 있다면 그 부족함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비난보다 사랑의 권면을 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서로 가르고 또 편을 나누기보다 그 부족한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 놀라운 공동체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다 주의 것인 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